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 방법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옛 계명, 옛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새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첫 계명이라고 하며 그 언약을 옛 언약인 토라, 율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는데도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육신적으로 지켜보려고 하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새 언약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신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이 브리트고 새롭다는 얘기가 하다샤입니다. 그래서 하브리트, 하다샤 하면은 새 언약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브리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르 하면은 뭐였어요? 알고 혹은 아들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은 아들이 십자가에 손이 못 박혔다. 이것이 브리트예요. 그럼 언약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뉴 테스트먼트 신약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날이 이르리니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계획은 없지만 아무 때나 이런 얘기예요?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구한테 맺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빨리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어떠해서 나의 행위가 의로워서 내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잔을 돌리면서 그 잔이 바로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언약을 세우는 그 재료가 뭐예요? 예수님 피죠. 그 피에 생명이 있죠. 그러면 새 언약의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신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뒤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분으로서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예수님 자체가 언약의 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가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예수님, 그러니까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토라를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언약인 토라와 느비임과 그 다음에 카투빔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이 다른 게 아닌데, 첫 언약을 사람들한테 주었을 때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피조물로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하고 엎드려서 항복해야 되는데, 주세요, 우리가 다 지킬게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못 지키니까 외식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돌 위에 새겼던 그 말씀을 이번에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신비로 새겨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 바깥에 객관적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누가 지키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요. 성령은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이죠. 말씀은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이 아니라 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라고 했어요. 그 생각은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혼에 들어와서 그 혼을 다스리고 지배한다. 육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이 와서 우리의 혼을 변화시켜서 그 혼이 육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만들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직도 생각이 복잡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마음은 아직도 이렇게 뒤숭숭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육체는 왜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을 못 따라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 것이지, 내가 오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한국말이 영어로 바뀐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까만 머리가 갑자기 금발머리로 바뀐다든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혼과 육은 거듭남과 처음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하는 자들이 거듭나는 그날 몸무게가 5kg 빠졌다든가, 아니면 키가 3cm 커졌다든가,
눈이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든가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죠? 왜? 이거는 영과 관계가 없는 육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육에다가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나하고는 어떤 느낌도 안 나고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것들도 없고 나는 어떤 신체적인 변화도 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영으로 하나님과 결합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데 이들은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성적으로 보이는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자꾸 사모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영의 세계에 점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점점 재미가 없어지더라. 세상에 있는 것에 점점 관심이 적어지더라. 내 마음이 옛날처럼 요동치지 않더라. 그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변화되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단 말이에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외부에 있는 바깥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도 안 달려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브릿 하다샤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누가복음 22장 20절, 히브리서 8장 13절, 그리고 외에도 새 언약이 많아요. 그 다음에 새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계명은 미츠바라 그랬어요. 자바 하면 명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 붙었으니까 뭐뭐 하는 것이잖아요. 미츠바니까 명령한 것. 그래서 계명이에요. 하다샤, 새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바르 하하임, 하임 하면은 생명이잖아요. 생명들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다바르 하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생의 말씀은 다바르 하이 올람, 올람 하면 영원한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바르 하마샤흐, 마샤흐 하면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복음이 나와 있는데 그 복음은 벳소라, 바사르 하면 살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벳소라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얘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물을 주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피다 하면서 마시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빵을 던져주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살이다 하면서 먹으라 그래요. 그것을 받아 먹고 그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나의 피가 된다면 상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을 갖다가 병에 담아가지고 막 뿌리면서 성령의 생수다, 예수 피다 하면서 막 뿌리면서 막 받아 마시라 그래요. 입 벌리라고 막 하면서 물을 부어주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은 좀 오버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벳소라는 바사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럼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뜯어먹어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베레시트 하야 하다바르, 그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은 것은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분이 바로 생명이요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을 때 나의 혼과 육이 엎드려서 굴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몸의 전부잖아요. 여러분들 팔 잘라져도 살아요. 그죠? 다리 잘라져도 삽니다. 근데 머리 잘라지면 못 살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예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그 능력이 안 나옵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나의 머리로 제대로 작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팔을 들어 하면 팔 들고 다리 들어 하면 다리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아니고 내가 나의 머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혼과 육을 동원하면 영이 작용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작용을 안 하셔요. 내가 살아서 펄떡거리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빛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어둠이에요.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이 능력이 없어서 사탄이 된 게 아니에요. 사탄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그래요. 피조물이 조물주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면 무조건 다 사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멀쩡하게 여기 앉아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사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는데 이 세상을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위임하셨는데 아담이 이 세상과 자기의 모든 것을 사탄에게 갖다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어버린 거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된 이 세상을 예수님이 침노해서 오셔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존재로. 다시 말해서 혼적인 존재와 육체적인 존재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했다 이 말은 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면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현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듯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처녀 총각이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하룻밤을 잤다고 해서 그날 저녁에 허니문 베이비 해갖고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야 되지요. 자라지 않는 상태에서는 형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과 육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인 말씀이 혼을 통해서 육신까지 지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첫 계명이었던 첫 언약은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데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이 은혜와 진리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복음이라고도 얘기하고, 새 언약은 이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책이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 믿고 맨날 돈 주세요. 맨날 뭐 우리 자식 대학 보내주세요. 그런 것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아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육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아까 요한복음에는 베레시트 하야 하다바르가 있었죠. 그죠?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 예수님, 빛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가슴에 기대어서 가슴에서 뛰는 심장 박동 소리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되었으니까 만져보기도 하고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우울증, 그 다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다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누리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머리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영으로 믿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못 올라가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육으로 빠지고 혼으로 빠져버리니까 계속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고, 육으로 빠지고 혼으로 빠지니까 몸이 조금만 이렇게 아픈 것 같으면 두려워지고 피곤하고 힘들면 바로 자기가 나 지금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지금 멀어졌는 것 같아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낙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두워요, 우울해요, 슬퍼요, 외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우리가 어둠에 속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존재다 하는 거죠. 우리가 또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하거나 남들한테 아주 못되게 굴면 그거는 우리 또한 지금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이 거듭났다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성 갖고 생각 갖고 느낌 갖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공기가 여기 있는데 그냥 숨 쉬잖아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공기가 여기에 지금 이산화탄소가 몇 퍼센트 있는지 산소가 몇 퍼센트 있는지 맨날 그것만 계산하고 앉았고 숨을 안 쉬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영의 세계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다 이와 같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새 언약은 누구다고?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생명이십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로 계셨어요. 율법이나 선지서로 계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런데 자기를 폐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이 말씀을 이제 이루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완성시키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 없어져도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구약을 우리가 버려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그 정죄하는 건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이루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러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예수님 안에다가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깨진 항아리,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물을 퍼다가 항아리에 붓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를 들여다가 연못에 집어 던지라 그랬죠. 그럼 연못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깨진 항아리죠. 우리 깨진 항아리에다가 여러분들 뭘 해서 채우겠어요? 못 채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율법의 1.1핵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 1.1핵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1.1핵은 요호드와 바브잖아요. 유해 바해가 누구예요? 여호와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지은 거는 피조물인데 1.1핵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쉬워요? 천지 우주 만물이 없어지는 게 쉬워요? 우주 만물이 없어지는 게 쉽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라고 얘기하셨고,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했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이 나를 증언한다라고 얘기하고, 성령님이 나를 증언한다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첫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거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죠? 세례받고 올라올 때. 그 다음에 성경이,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증거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증거해요. 그리고 그것을 못 믿겠거든 뭘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행한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7가지가 증인으로 채택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은 누구였어요? 예수님. 사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 사랑이 율법을 이룬다는 게 예수님이 예수님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루신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공의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저 율법은 다시 말하지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이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알아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했어요. 못 지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기능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이 성경의 말씀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할게요가 아니라 저에게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저를 채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많이 주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화평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뭐 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다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하라고 하면은 구약의 때처럼 그래요. 우리가 다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이거 안 지키면 다 지옥이야 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따져버리면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천국이 다 비었어요. 아무도 못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뭐 천국에서 집이 제일 크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 스데반 패 죽일 때 저 새끼 죽여야 된다고 해갖고 남들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옥불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살인하면 지옥불이 가잖아요. 그럼 세상에 그거 다 지킬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못 지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
그런데 네가 저런 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그랬잖아요. 부자가 나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죠. 그랬더니만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죠.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한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항복해야 돼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구약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 나오고 영생하는 양식이 나와요. 썩을 양식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영생하는 양식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니네들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거는 썩은 양식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거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다는 거. 내가 육체와 혼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모세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율법 주고 뭐 떡 주고 했다 하는데 그 모세 믿어갖고는 너희들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주는 만나 구약 그것을 먹어봐야 그 다음 날이면 다 사라지고 없어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은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다시 살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바로 휴거예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살아있고 둘째 사망을 우리가 겪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이고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그랬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만 생명이 있고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속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실 거냐? 이거는 바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읽으면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것은 뭐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육과 혼은 나중에 성화되고 영화되어질 때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아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에서는 피는 마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피를 먹으라 그러니까
어렵도다 이 말이요 하면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구약의 율법과 모순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이단 대책위원회가 세워지고 이단이라고 몰아버리죠. 세 번째, 사도와 제자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셈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전해야 될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곳에 있다가 다시 오신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은 다 알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났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 이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거. 그런데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다스린다는 거. 아멘. 이거를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요.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 빠져버리면 기독교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사람인가 하는 걸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십자가 떼버린 교회들 많아요. 그러면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부인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단 그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해요.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합니다. 부활했다는 것들도 인정 안 해요, 사람들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인정 안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구세주와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회개했어요. 회개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마다 백날 세례 받아봐야 헛방이다 이 말이에요. 맨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무리 백날 회개해봐야 헛방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 다 사함 받았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옛사람이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부활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가면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너희들은 거부했어. 그리고 살인한 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너희들이 외쳤어. 그리고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달아서 생명의 주를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어.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오늘 이 환자를 완전히 낫게 했어 라고 베드로가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복받았어. 그걸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간증하라 그러면 전부 그 얘기잖아요. 간증하라 그러면 전부 내가 새벽기도 3년 했더니만 빌딩을 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빌딩 산 걸 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들은 죽였는데 하나님은 살리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환자를 살리셨다 이 얘기네요. 내가 한 게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준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베드로가 지금 그 공회 앞에서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왜 그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느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선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람들을 살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인데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셨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만나 주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부활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부활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전하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베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내가 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의 도를 육으로 깨달아요? 혼으로 깨달아요? 영으로 깨달아요? 영으로 깨달아요. 거듭난 자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으면 그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우리가 영으로 그냥 알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부활시키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소망 없습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영의 종노릇, 하나님의 종노릇 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영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육체와 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영지주의의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으면 혼과 육은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라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활과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도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부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데 왜 믿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부활이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도 살아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미친 짓이고 헛된 짓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지네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주 고등 사기꾼으로 지금 이렇게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린 적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요.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그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두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두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한테 속한 사람들, 여기까지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런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두 번째 불못으로 들어갈 때, 둘째 사망 당할 때 그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사람들은 안 죽어요. 다 부활합니다. 그 영이.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못으로 들어가기 위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 생명으로 지금 살아요. 지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요. 살려주는 영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 사람들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첫째 아담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 불못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이 육의 사람이 아담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을 빡 하고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첫째 사람에게 속했는 사람들은 한 명도 부활 안 되고 둘째 사람인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만 부활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시켜 놓고 나중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시킬 때 그때는 둘째 사람인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만 이때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소망으로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났을 때 썩지 아니할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부활하고 썩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첫째 사람의 그 후손들은 전부 불못으로 가기 위해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첫 사람이 둘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사망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의 사망은 사망이 아니에요. 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망은 둘째 사망인 바로 불못에 들어가는 그 사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살전 4장 15절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디로 먼저 강림하시느냐? 공중으로 먼저 강림하셔요. 그때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들림받아 올라가요. 거기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들려 올라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1차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단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666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할 때 안 받고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있죠. 이때 순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2차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3차예요. 그래서 1차에 부활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핍박받아서 순교한 자들 그 두 번째 환난 시기에 죽는 자들을 이게 종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끝까지 통과해서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백성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첫째 부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못에 가는 사망을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해서 공중으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행위록에 기록된 것들은 그 행위대로 또 갚아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오늘 다루려고 하면은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바다가 더 이상 없다 그랬어요. 바다는 사탄 마귀의 활동 무대라 그랬어요. 꼬불꼬불한 리워리아단, 바다뱀, 바다의 용,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사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과 음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 맘대로 살았던 자들이 되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이 됩니다. 이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왕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이라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가는 자들이라면 둘째 사망인 불못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환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를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 믿으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뭐 나를 믿으라 뭐 나는 뭐 다 안다 헛소리예요.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백날 거듭나도 내가 예수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백날 거듭나도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영은 의인으로 거듭났지만 혼과 육은 아직도 옛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과 혼에 사로잡혀 살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매일 그 죄를 회개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게 될 거고, 영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될 겁니다. 아멘. 혼과 육의 삶을 우리가 이제는 청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영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서와 그 카투빔을 대할 때 우리는 그것을 도저히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것을 지켜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주세요 했던 그 오만함, 그 교만함을 우리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피조물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성령으로 저를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사오니 주님이 저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